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모두 평안들 하셨죠?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또 이방인은 양심의 법을 저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며 도적질, 간음, 동성애, 시기, 불의, 탐욕, 살인, 악독, 비방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으며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일부 지키며 살고 때때로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그런 행위로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인간에게 율법이나 양심을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21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남은 생애 동안 그 진정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시간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분기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죄와 은혜의 분기점,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복음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반대로 칭의 반대말은 유죄를 선고하는 정죄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피고에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그 피고인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고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그 순간 그 피고인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최후의 선고를 하시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유죄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인 것이고 둘째는 의의 성취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우리의 죄의 옷이 벗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 그것이 칭의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옷을 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발가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굴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나사로가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베옷으로 몸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죠. 그것을 풀어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풀어주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상태에 의의 옷이 입혀져 있지 않다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의 착한 행위로는 결코 입을 수 없는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 칭의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을 따라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새 영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새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에서 굳고 단단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없애야지라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주시는데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난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의를 선고받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정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원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서 선고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인 것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양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고행을 하면서 얼마나 도를 닦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을 적선하며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의롭게 되기도 한다라고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다라면 구원이란 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간첩은 자수하여서 광명을 찾기까지는 그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간첩 신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죠. 자수하지 않아도 신분에 아무 상관없으면 간첩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간첩은 잡히는 순간 간첩죄가 적용되어서 반드시 심판받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스스로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묵인한 채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도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면 자신의 말을 어기는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죠. 그래서 간첩을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게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아, 우리에게 죽음이 미치지 않아, 그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칼에 죽여야지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신다라면 자신의 말을 어기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불의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의지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약속한 말을 그대로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셔야만 돼요.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에 죄 지은 자를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즉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루신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구약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에는 있었지만 신약에는 없으니까 이건 뭐 신약대로만 지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에 있는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여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구약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인간이 더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에 아주 부족함 없이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인간이 무엇을 더할 것이 있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인간이 무엇을 더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의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들의 교리 아니면 선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행위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절대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하다 보면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야지만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장애물이 그냥 보통 장애물 그 허들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고층 빌딩의 높이의 장애물들이 줄줄이 서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장애물인 고층 빌딩을 넘어서 결승선,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층 빌딩이라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피해서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고층 빌딩보다 높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것을 믿음으로써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죠.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에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저희들에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